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려지시기를 45장 1절로 8절 공독하십시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 앞에서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흥미로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명령에 들려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 형제들 앞에서 놀라서 생각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있어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 땅에서 심판하지 마소서. 하나님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정하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훈련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을 발가리로 못하고 수수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일에 중화하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일상화, 뭐라고요? 감사의 일상화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땐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가 순간순간, 아니 매 순간 일상이 되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보게 하시니까 보게 되니까, 아, 감사의 일상화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와서 먹을 것을 사러 왔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수차례 먹을 것 사러 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 차례 왔을 때에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자기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이제 감싸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셉이 많이 사용하는, 수차례 사용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는 이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감사의 일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저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감사의 일상화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날 때에 순간순간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 사건도 이 만남도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들게 하시고요. 제 속에. 그러면은 좀 마음이 어떤 그 좀 안 좋았던 어떤 그런 사건이나 상황,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닥치면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나님과 연관을 짓는 순간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이 감사의 일상화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13년 동안 자기를 죽을 고생을 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2년 차였어요.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가 되고 나서 2년 차니까 17살의 형들의 팔림을 받아서 애굽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죠. 근데 그 고생이 뭐 팔리는 고생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적 고생이에요. 최고의 고생은 저는 이 말씀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비워지는 고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는 다음 세대, 아버지 다음 세대의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채수옷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받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뭐 거지 생활하다 종으로 팔렸다. 할만하죠, 그죠? 거지 생활하면 먹을 것도 못 먹다가 종이 되면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로 있다가 종이 됐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건 그래도 견디기 쉽죠. 부자가 가난해지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파여나가는 거예요.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불러주던 내가 파여나가는. 오늘 요셉은 13년, 아니 형들과의 관계에서는 15년 차에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5년 동안 환경적 고통과 또 관계적 고통과 내면의 어떤 그 고통들을 경험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용서가 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파내게 하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형들이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힘듦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위로할 수 있고 또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라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보통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왔던 말씀이 이제 감사의 일상화,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 감사의 일상화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저하고 막 연결이 되면서 요셉이 감사의 일상화의 대표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감사할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간순간의 감사, 일상의 감사, 모든 전천후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체험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왔더라도 그 생각이 빨리 물러가는 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순간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머지 작은 것들이 또 부스러기들이 또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들게 한 생각들이고 감정이다 라고 할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감사가 될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뭐 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감사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절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꼭대기까지 최고의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은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어떤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가 되는 것이 감사의 절정이더라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고 구걸하던 자가 실로 못에 가서 눈을 뜬 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맞다. 그러니까 감사의 일상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일상화가 됩니다. 예배의 일상화가 되면은 감사가 일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 말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예배지만 앉아있으면서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도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내 생각 속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표본인 거예요. 형님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순간순간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 예배가 있을 때 그것만이 뭐예요? 산자가 됐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예배가 있을 때만이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요셉의 다른 말들을 보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형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요셉의 형들도 숨쉬고 있었지만 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그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주어지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고, 요셉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것은 숨만 쉬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형들과 형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고 구원하고 보존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감사의 일상화, 다른 말로는 생명의 일상화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란 말, 생명이란 말과 연결됐고, 생명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라는 말과도 의미상 동의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감사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나를 예배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나를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순간 살아갈 때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만남과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요셉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 속에 보내셨다. 이 만남에 보내셨다. 이 생각과 감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특별히 감사의 일상화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들, 감정들이 빨리 사라져요. 해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해보니까 어떤지를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진짜요.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은 살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쁜 감정이나 생각들과 사건이나 사람이 내 속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내가 죽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종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을 딱 시키니까 사건이 빨리 물러가고 그 사람이 빨리 없어지고 내 생각도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빨리 적용이 되고 더 많은 부분들에서 감사가 됩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요셉이 감사의 일상화를 누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데 사람의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형들이 이 이야기 듣기를 제일 두려워했겠죠. 그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을 때 형들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벌써 뭐예요? 이 말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뭡니까? 자기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명백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어떤 그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뭐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당신이 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이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건이나 만남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내가 생각해서 일어난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연결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 생각을 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까? 구원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 생각이 들게 하신 것은 사건이나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주셨고, 만남을 주셨고,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감사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 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연결시켰던 사람이 지난주에 들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소경이었고, 지금 이제 뭡니까?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신뢰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더라고. 오늘 요셉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연결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바로 뭐예요? 신뢰함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신라임이 굳이 보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소경으로 태어나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라함을 발견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다, 만남이다, 생각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그렇다.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감사의 일상화. 저는 삶 속에서 참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매 순간순간 제가 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작은 하나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의 일상과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빨리 연결시키는 그 작업들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사람과 삶으로 세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멘.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3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그거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형들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또 비춰지고 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의 일상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일상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상화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